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참 읽기 거북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고 또 출애굽기를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가다가 성방을 만들라 하는 부분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시로 인해서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면서 지루한 시간을 또 보내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역대기서를 오게 되면 또 족보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인 내용이고 조금 입에 표현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66권 안에 아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로 다시 돌아와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글인데, 솔로몬이 썼던 글 1005편 시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해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성적인 갈등이 있고 사랑 싸움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사랑을 탐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는가를 이제 살피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배, 기도, 가정, 삶 속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결혼과 연애, 성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연애, 결혼, 성적인 문제에서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요. 저주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가게 되면 뱀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둘 사이는 부부였잖아요. 부부였다고요.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는 남자를 사랑으로 조종을 해요. 사랑으로 조종을 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압제를 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타락한 부부에게 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은 부부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견제하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 정결한 신부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신의 몸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들은 머리에 순종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5절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힘으로 압제하며 사랑한다고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후자가 되겠죠. 그와 같은 사랑이 임하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타락한 백성들은, 아내들은 남자를 사랑으로 유혹하여 남자를 움직이려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느냐 하면 남편이 말하는 것에 순종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네 입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5장,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내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녀의 사랑의 고백이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자,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연결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하는데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여야 되고 그 사랑이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100%가 아니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다른 거 다 쓰고 남은 것으로 사랑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고백하고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써보시고 사랑 고백을 해보셨잖아요. 아가서의 내용만큼 그렇게 진하게 내용을 고백해 보셨나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여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